7장을 읽게 됩니다. 스가랴 7장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환상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후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학계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외형적인 것을 완성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였다고 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 이 내면의, 우리 안의 성전,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이제 그 주제가 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 7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1년에 2차례 5월과 7월에 금식하였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우리가 금식하고 애통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식을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때에 베델 사람이 그랬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70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5월과 7월에 왜 금식을 하였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5월의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20대 왕인데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유대 나라를 무너뜨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전과 왕궁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 그릇들을 전부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5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왜 5월에 금식을 했느냐? 성전 회파가 된 것,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했다. 이것을 5월의 금식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6.25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난 그것 때문에
민족의 비극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6.25 날이 되면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또 7월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열왕기하 25장 25절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바벨론의 포로들로 붙잡혀 갈 때에 예루살렘에 그달리아라는 지도자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달리아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겁니다. 그게 7월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때가 됐습니다. 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리아, 그가 살해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한 겁니다. 왜?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고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조국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몇십 년 동안 금식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70년 동안을 5월과 7월에 금식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 아니,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참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끊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올바른 금식을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올바른 금식의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오늘 본문에 그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금식하고 진실한 재판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지도자 그달리아가 살해당하고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먼저 진실한 재판, 이게 뭡니까?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정직한 사회가 우선이야. 그 뜻입니다.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데 불의한 사회 속에서 너희들이 그까짓 성전이 무너졌다, 그달리아가 살해됐다, 그거 안타까워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겁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는 잘 아시죠? 헤세드. 그 다음에 긍휼은 뭡니까?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긍휼은 어떤 의미냐?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가 산모가 태아를 자기 몸속에 잉태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그걸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라함의 단어의 어원이 여자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뭡니까?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 사랑과 긍휼, 사랑과 생명, 피차에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정직한 사회, 그리고 사랑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백성들, 고독한 사람들, 저들 궁핍한 사람들, 저들을 보살필 줄 아는 사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그 못된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달리아가 살해된 것 안타까워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라 진실한 재판이 안 되는 사회, 인애와 긍휼이 없는 사회, 소외된 자가 따돌림을 받는 사회,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사회, 그것을 안타까워하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올바른 방향을 너희들이 분명히 정해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금식해서 바뀌어진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왜 너희들이 그러면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느냐?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으로 향하며, 등으로 향하는 게 뭡니까? 배반하는 겁니다. 등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는지 금강석과 같다. 돌 같은 내 마음이 아니라 금강석 같은 마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은 듣지도 않으면서 금식에 매달리면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어라. 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전한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잖느냐. 그래서 큰 노가, 큰 진노가, 큰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정말 세상에 불의한 것, 세상에 잘못된 것, 세상에 억울한 것, 세상에 소외된 것,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느냐? 그 유익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오늘 우리를 깨우쳐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음식을 끊는 것, 그게 금식이 아니라 내 식물을 고독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바람직한 금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
내 금식하는 이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정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인애와 긍휼이 회복이 되고 고독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서로 격려하며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금식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한 끼 금식했다, 하루 금식했다, 3일 금식했다,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금식보다는 좀 더 폭이 넓은 그러한 금식의 신앙과 자세를 갖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주를 위한다고 고백은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다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주를 위하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다. 내가 좀 먹을 것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먹을 걸 나누어 주고, 옷이 여러 벌 있으니까 한 벌 나눠 주고, 또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내가 입지 못하니까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내 입을 것을 나눠주고, 사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헌신의 길을 찾아서 주를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펼치고, 그 한날의 여정이 우리가 하루 마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금식보다는 오히려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인애와 긍휼이 실현되며 외로운 자들을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 서로 섬기며 위로해 주는 은총의 삶이 회복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람직한 금식의 비결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 땅은 점점 더 흉악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는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도구들로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